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5장, 통일 찬송가 507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시점, 정확하게는 이제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교회로 인하여서 이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좀 마음의 안타까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모임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이 질병이 확산되는 끊이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과 또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하시는 일들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 패턴 안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가지시리라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업으로 인하여서 힘드신 분도 분명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지게 되고 또 그 외적으로 또 무언가를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로 인하여서 참 마음에 많은 불편함과 또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는 그 모든 순간을 되돌아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경계선 안에서 계속 오고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드리는 말씀이 지금 같은 질병에 대한 모습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등락을 가지고 오르내림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좋은 날도 있었고 또 때로는 힘든 날도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좋은 날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힘든 날만 있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에서 때로는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만족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께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이제 겨울옷을 좀 꺼냈습니다. 이제 세탁을 하여서 이제 넣어놔야지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제 겨울옷을 꺼내게 되었었는데 그러나 이제 세탁소에 맡겨야 되니까 이제 주머니를 좀 뒤지게 되었습니다. 이 안주머니도 뒤지고 바깥에도 이렇게 뒤지고 하게 되는데 안주머니에서 제 겨울옷 안주머니에서 무려 5,000원짜리가 하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5,000원짜리 하나를 발견하면서 굉장히 기쁨을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5,000원. 물론 큰 돈이죠. 5,000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을 가지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또 생각하지 않았던 또 예상치 않았던 그와 같은 행운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께서도 종종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녀의 발걸음 하나 그리고 손주들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때로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리기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힘든 일도 분명히 있게 됩니다. 행복과 힘든 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오르내림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러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롭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원하는 그와 같은 바가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것, 나라의 평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마음이시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 시편 131편 실제로는 이제 3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내용의 성경입니다. 이 시편 131편을 보시면 이제 서두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기준으로 131편 1절과 130편 8절 사이에 소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소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131편은 시편 120편부터 시작을 하여서 134편까지에 이르게 되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불리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막을 건너게 되고 또 강을 건너게 되며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슴 벅찬 그 감동을 갈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그리고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접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제 그들이 갈망하였던 그 평화의 소망을 고백하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외로운 영혼들이 찾을 수 있는 이제 평화의 비밀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평화를 누구나 간구하고 있고 그 평화를 누구나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생각하시는 방법들이 있으실 수 있고 또 원하는 바가 조금씩은 다르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읽으셨던 본문 전체적으로는 131편 전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평화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야 하면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평화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헛된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에 우리의 고통의 원인은 아마도 욕심일 것입니다. 이 욕심이 우리에게서 이제 평화를 빼앗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모든 욕심을 나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하고 또 의롭고 또 거룩한 욕심을 말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대목은 우리의 욕망이 거룩하고 선하다 할지라도 경계선을 갖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욕심은 변질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헨리 클라우드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존 타운센트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심리학자가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기술을 했습니다. 사실 이 책의 원 제목은 경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경건한 인생 그리고 슬기로운 삶을 살기 위해 매일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경계선을 그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말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하게 마지 못해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못하고 또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들을 그런 일들에 대해서 경계를 가지고 그 경계선을 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저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도 분명히 욕심이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욕심도 많이 가졌던 사람이지만 또 그에게는 또 다른 욕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욕심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욕심은 무엇이냐?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접해서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다윗을 향하여서 비난할 수는 없고 또 그런 다윗이 만약에 자기가 고집을 부려서 그것을 할 수도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하는 모습이 다윗에게서 보여집니다. 그 대목이 바로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인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제 이 내용에 대한 배경을 듣고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좀 이해가 가시겠죠? 다윗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고 싶었던 것, 가장 하고 싶었던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기에 거기서 멈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더 열심히 준비하여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끔 준비를 다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비전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욕심의 사람은 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하려고 하는 헛된 야망 그리고 헛된 욕심의 사람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헛된 욕망은 그리고 그 헛된 욕심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지옥으로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 때로는 천국으로 때로는 지옥으로 느껴지시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많이 외우기도 합니다. 또 많이 뇌까려지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잘 안 됩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욕심의 경계선을 긋고 헛된 욕심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주의 임재에 만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자세,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있다면 아마도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자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느끼는 가장 커다란 위협과 두려움이 뭘까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의 가장 큰 위협과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엄마의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기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도 마찬가지지만 동물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어미의 품을 떠난 새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야생의 세계에서는 금방이라도 더욱더 사나운 포식자에게 잡혀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마의 곁에 있을 때 아기는 최대의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많이 목격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으셨던 본문에서 한 절 뒤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뢰는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에서의 중요한 것은 엄마의 젖이 아니라 바로 엄마의 존재 자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엄마라면 엄마의 존재를 인식시켜주고 아기로 하여금 안심을 시켜주는 것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는 대화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스킨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받아들인 아이라면 엄마의 존재를 확실히 인지를 하게 되고 더욱 엄마 속으로 파고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기의 표정은 지극히 기쁘고 또 안정적인 표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체험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그리고 임재만으로도 우리는 평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님에도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까? 저도 저를 뒤돌아보고 또 반성해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못 느끼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할 때가 또 제법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또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고백하는 것은 그에게 필요한 것이 다 채워졌기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비록 내게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게 무언가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내 삶이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기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임재하심,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만족함을 통하여서 또한 느껴지는 다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는 지금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결과 지향적인 사회에 살아갑니다. 결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성취할 일에 인하여서 기뻐할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일을 위해 뛰고 있는 오늘의 모습도 기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천국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기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31편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131편은 3절까지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야훼를 바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결과론적으로 또 목적론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평화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쁨 또한 잃어버릴지도 모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행복을 상실할지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야훼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아니 또 과거가 된 지금 이 순간, 또 과거가 될 지금 이 순간, 또 미래가 될 지금 이 순간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에게 더욱더 집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생각한 바를 묵상한 바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결과론적인 것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 누구보다 더 위에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내 삶이 편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교한 누군가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게 된다면, 그리고 내가 생각한 그 어떤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을 이루게 된다면 거기에 만족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에는 또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반문을 제시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은 굉장히 어렵게 하였지만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한다면 이것입니다. 내가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겠죠. 지금 이 순간 내가 더 정직하게 살며 지금 이 순간 더 성실하게 살며 지금 이 순간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큰 기쁨은 없을 것이며 그것만큼 더 큰 행복과 그것만큼 더 큰 평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속여서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눈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잠시 저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다른 방법으로서 그것을 취득을 하여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는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펜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노인이
소년을 만나서 선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물을 얻게 된다면 너는 평생을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선물은 본인 스스로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년은 선물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찾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학생 시절을 지나게 되고 그리고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을 스트레스로 산 그 소년은 문득 어려서 선물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노인이 생각이 나게 되고 다시 노인을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르신, 저에게 그 선물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그 노인은 여전히 힌트만 주었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껏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오히려 되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된 그 소년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장면들을 떠올랐는데 자신이 의미 있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을 때 가장 행복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 그는 선물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선물은 프리젠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영어에서의 현재 역시 같은 단어인 프리젠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 선물은 이 순간의 소중함이 바로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순간, 여기 있는 이 순간, 함께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복을 누리는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그걸 더 많이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교회를 마음껏 오셨죠. 정말 자유롭게 우리가 드나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교회에도 이제는 마음대로, 물론 오려면 올 수 있겠지만은요, 그렇게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안 되게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태가, 이 일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을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귀한 행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평화를 주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의 것은 다른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의 것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식과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지금 이 순간 더 정직하게 또 더 성실하게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평화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 평화를 꿈꾸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헛된 욕심을 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의 임재를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 오늘의 집중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순간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값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 기쁨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2번 있으며 주중 예배와 모임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전송해 드리며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타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이 필요한 가정과 개인은 교회와 교구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